것이라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저주와 같은 고난이 아닌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그 문제 속에서 당하는 겁니다. 그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없죠. 우리 삶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문제를 만나도 상관이 없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인 겁니다. 육신적인 고난이 있을 뿐이지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우리가 들에 있는 화초는 힘듭니다. 그러나 들에 있는 화초는요 많은 그 과정을 겪기 때문에 흔들려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따뜻한 방에 있는 화초는요 이게 잘 이쁘게 잘 피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에 나가면 금방 죽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죽어요. 온실의 화초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온실의 화초처럼 크면 참 좋겠죠. 고난 없고 이쁘게 향기 내면서. 그러나 그런 사람이 밖에 나가면 견디지 못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겠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잘 견뎌낼 수 있는 화초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겠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꽃으로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아름답게 꽃을 피고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는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발판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불신앙이다 이렇게 봅니다. 불신앙이지. 그래서 노예로 팔려나가고 그래서 포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속국이 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경에는 불신앙이 있어요. 배경에는. 근데 그 불신앙의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겁니다. 언약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놓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신앙 속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왜 빠집니까? 사단이 불신앙하게 만들으니까 자꾸 불신앙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지는 건데 그것만 보면 불신앙이고 야 불신앙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불신앙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노예를 삼고 포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며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속국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만약에 불신앙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신앙으로 모습 봤다면 그냥 노예되고 내버려 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게 되어지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뭘 놓쳤는지, 뭘 회복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거 회복되니까 하나님 본래의 모습을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 낙심,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막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보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뭘 놓쳤는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뭘 회복하고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어떤 삶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육신대로 생각하면.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육신을 죽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냐? 아니에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주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러면 죽어 이런 어떤 율법주의적 사고 속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건 아니에요. 선악과 거 먹지 말아라. 야,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고 하시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거 답을 안다면 행복한 거죠. 야, 큰일 날 뻔했구나. 오늘 TV에서 봤는지 유튜브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그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미국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이비 집단을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자가 사이비 집단 사람들을 데리고 그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조그만 나라인데요. 들어갔습니다. 그 막 열심히 사는 겁니다. 추중하고 우리나라 옛날에 뭐 10월 28일 날 뭐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이 막 그 쫓아다녔잖아요. 이장님 씨를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어떤 사이비 집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단이요 얼마나 웃긴지 하면 다 그 조그만 나라에 데리고 가가지고 마지막에 뭐라 했냐? 독국물을 먹으라 했다는 거예요. 독국물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독국물 다 먹고 죽었어요. 근데 거기 조그만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먹으라고 하니까 먹는 거예요. 죽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몇백 명이 이렇게 독극물을 먹고 죽었으니까. 그런 말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해준다고 한다는 아니 여기 먹으라고 하는데 먹으면 죽어 알려주는 것이요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사단이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요? 거짓말. 이렇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은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렇게 해야 되니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참 가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삶의 가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축복의 삶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체질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배경들이 원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더라도 그런 눈으로 우리가 보고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무식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저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대요. 근데 그분은요 떠나지도 않습니다.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가지고. 그리고 순간순간 깨닫지 못할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오셔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오셔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제일 해야 할 일이 뭐겠냐? 복음을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복음을 붙잡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은 그리스도인데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입니다. 약속. 결국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근데 이 약속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은 약속인데 그 약속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삼중직이라고 하잖아요. 삼중직. 첫 번째 왕이죠. 이게 뭐냐? 사단의 일을 멸하신 왕. 사단의 일과 관계 있어요. 왕. 지금 세상 신으로, 세상 임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단의 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왕. 이게 그리스도 삼중주의 하나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 문제. 죄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거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이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면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 그걸 알려줘야 돼요. 누군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요. 이거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겁니다. 함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지키는 게 아니고 누리는 겁니다.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임금인 사단에게 우리가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끌어주는 겁니다. 그게 왕이에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누가?
사단이.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받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 임금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임금인 사단을 멸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절대 필요하죠,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겁니다, 이거. 이거 모르면 사단에게 평생 이끌려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면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치게 주시는 겁니다. 본래 죄인인데 그 십자가를 보고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 피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피를 보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인으로 치게 주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피를 믿는 자는 전부 다 죄인이 아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죄인인데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피를 통해서. 근데 사단은 뭐라고 해요? 자꾸 이렇게 죄를 드러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는요, 잊어버리래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너 잘못했잖아. 너 그랬잖아. 사실이니까.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냐?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라고 말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 밖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나고 이미 다 준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안다면 노력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누리는 겁니다. 주신 거 막 누리는 거예요. 여기 수원이가 앉아있는데요. 수원이는 엄마 아빠가 돈 벌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뭐 사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쁜 짓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엄마가 나한테 좋은 거 해줄 거야. 이렇게 노력을 해서 엄마의 사랑 받지 않습니다. 왜냐? 자녀니까.
그냥 엄마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아빠가 돈 벌어주니까 돈 가지고 막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뭐 쓸 거 쓰고 다 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뭘 벌어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배경을 누리는 거죠. 네. 막 내가 돈 쓰면 엄마 아빠가 싫어할 텐데 이거 사달라고 하면 싫어할 텐데 그래서 고민 안 해요. 그냥 떼를 씁니다. 사달라고. 떼습니다.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막 떼써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해주죠.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건 누가 그걸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도 안 들으면서 막 떼를 써. 그러면 해줘. 그거 보고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말 안 들었으니까 뭐 밥 달라고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자식은 없어요. 내가 공부도 안 했으니까 뭐 사달라고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자식이 없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달라고 하는 건 다 달라고 그래. 미울 만큼 막 때를 써. 그러다 한 대 얻어 터지기도 하죠. 그러지만 또 해줍니다. 그걸 보고 우리 누린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상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주실 거야. 이거는 자식으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자식은 무조건 때를 쓰는 겁니다. 왜? 자식이니까. 그 어떤 자식도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나치를 말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나보고 나락했어요? 나치 말든지 이렇게. 그게 때 쓰는 겁니다. 좋은 말로 말하면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준 축복입니다. 우리는 너무 고상하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의 신분것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막 고상하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못 받는 것이 당연하지.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잘 사라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오늘 또 고민하는 겁니다. 못 살았구나. 그렇지 않아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다 망해먹었는데 아버지는 반기잖아요. 야, 살아와서 고맙다. 우리 같으면 너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아버지는 받아주는 겁니다. 탕자는 그거 몰라가지고 못 누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그렇습니다. 육신대로 생각하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을 생각해 보면 그 복을 누구든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신분권세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 사실을 나에게 알게 하셨구나. 과거의 체질을 벗어버리고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왜곡하고 어떻게 속이는지가 뻔히 보입니다. 뻔히 보이지.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라 성도들이 보니까 다 그래요. 뻔히 보입니다. 성령이 딱 역사하시니까 뻔히 다 보여요. 옛날에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들이요,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보니까 불쌍하게 보여요. 예루살렘 교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보니까 불쌍하게 보여요. 왜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잖아요. 멋있게 살고 있는데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다 가지고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설교 한 편 하잖아요. 그때 뭐 5천 명이 4천 명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어때요? 보잘것없는데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보잘것 없잖아요. 베드로가 뭐 부잘것이 있습니까? 공부 안 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까? 인정받는 게 없잖아요. 그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영화를 뜨고 보니까 내가 가장 복받은 사람은 딱 보이는 겁니다. 복받은 사람이 내가. 저 사람 다 가지고 있는데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게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초반 사람들은 수많은 공부한 사람이고 명예도 권력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보잘것없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영안을 가지고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로마 황제가 천하를 명령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바울이 볼 때는 불쌍한 겁니다. 바울이 볼 때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거기에 가서 이 복음을 말해야지. 또 가서 말해야지 하고 있는데 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질 않아요. 꿈에도 소원이 가이사 앞에 가서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 항고를 했어요. 그래서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하시네. 이렇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주인이 가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지? 가이사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생각이 너무너무 달라져요. 생각이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눈을. 요셉이 누면수 감옥에 갔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장관들을 만나서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를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형들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역사를 하셨구나.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므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면서 이제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노예로 팔려 나갔을 때 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못 보죠. 육신대로 보니까. 언약 붙잡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언약이 성취되도록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오겠죠. 불신앙적인 것, 저주와 재앙 같은 실패할 수 있는 말들 수없이 쏟아져 나오겠죠. 못 보니까. 알고 보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작이 길이 형들로 인하여서 내가 노예로 팔려나갈 때입니다. 결국 애굽의 왕에 있을 때 7년의 흉년의 기간을 준비하면서 세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 일의 주인공으로 요셉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그게 영안을 보면 그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요, 감당이 안 되지. 형들이 나를 노예 팔았지. 또 주인은 나를 누명쓰고 감옥에 보냈지. 전부 다 사람들을 볼 때는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살아보려고 발부둥을 치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에요. 그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무슨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합니까? 참으로 혼란스럽잖아요.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 정치인들도 참 곤란할 겁니다. 경제인들도 참 곤란할 거예요. 왜냐? 이거 계속 전염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방어해야 되지? 그럼 경제인들은 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직접 그 속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이게 이제 혼란 속에입니다. 혼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이 기회가 어떤 기회예요? 영적인 눈을 보면 지금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이 혼란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화려한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인 거예요. 문제가 와보니까 이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보면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기회, 뿌리를 내려서 그 사실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흔들림이 없는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1천만 제자만 늘어나면 세계 복음화 된다라고 우리가 늘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된다라고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구로 말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이건 구호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실상이 그게. 그럼 우리 5천족도 실상이고 237도 실상인 거예요. 그냥 본부에서 말하니까 237, 뭐 5천종족 마음은 없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5천종족 237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보면 237 나라 그 사람들 얼마나 고통 속에 방황하고 있어요. 살려야 돼.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 그 파송해서 그 현장을 살려야 돼. 5천종족 살려야 돼. 이게 마음의 소원으로 다가와야 돼.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나라에 그 종족에 들어가서 말할 수 있는 제자를 파송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중직자가 중요하고 렘넌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준비가 안 되니까요. 돈에 목숨 걸어요. 돈에 목숨 겁니다. 사람 죽든지 말든지 중요하잖아요. 돈에 목숨 거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요. 몰라. 237 나라 5천 종족은요. 몰라.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몰라 나는. 이래 되면 곤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고통스럽고 육신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고통스럽고 영적으로 보면 행복한 건데 육신적으로 보면 고통스럽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부자처럼 살래요? 거지처럼 살래요? 예수 믿고 거지처럼 살래요? 아니면 예수 안 믿고 부자처럼 살래요? 상당히 선택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 믿고 부자처럼 날마다 즐기며 살래요? 아니 예수 믿고 날마다 거지처럼 살래요? 어떤 것을 여러분 선택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예수 믿고 부자처럼 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냥 부자라고 하는 이 축복의 삶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 돈과 같이 겸하여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고민이죠. 갈등일 겁니다. 이만큼 우리 삶의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우리 삶이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놓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은 24시, 언약 잡은 25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24시가 아니고 말로만 25시가 아니라 실제 언약 안에서의 나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육신대로 살 것이냐, 영으로서 나의 몸을, 행실을 제어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한 주간 동안 다 살펴서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아닌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